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1부 때는 여기 전체를 그냥 우리 덥다 보니까 마치 교회장을 치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예, 누가 한 분이 드러누워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십자가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다시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찬은요, 사실 언약의 식사 자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찬은요, 오늘날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또 1년에 한 4차례, 5차례 정도만 하는 그러한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이 성찬, 6월절 만찬은요, 식사 자리였어요. 식사 자리. 거룩한 언약의 식탁의 자리가 바로 언약의 식사 자리, 성찬 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때 먹었던 음식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사진 찍어서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기는 알겠죠? 저게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양고기는 사실 이제 한 마리를 잡아서 먹는 거죠. 그날 하루에 다 먹어야 돼요. 가족이 2-3명밖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가족들, 이웃들 다 초청해서 그날 다 먹어야 돼요. 피는 바르고 그다음에 양은 하루 종일 공동체가 함께 식사할 때 함께 식사함으로 한 가족 되는 시간이고 한 몸임을 확인하는 자리죠. 그 위에는 파릇파릇한 신선한 야채 보이죠? 케르파스라고 해요. 케르파스.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이제 쓴 나물이에요. 쓴 나물. 쓴 나물, 고추냉이, 쓴 나물들로 절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호두 같죠. 호두. 그것이 견과류에다가 꿀로 빚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알겠죠. 달걀이에요. 달걀. 그리고 양 사이드에 있는 것이 무교병이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리고 잔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포도주죠. 이거는요, 그냥 잔과 포도주만 먹은 것이 아니고 뭐 떡과 포도주만 먹은 게 아니라 식사예요. 식사. 그리고 한 번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4번이나 포도주와 떡을 먹는, 이건 아예 식사라니까요. 이 식사 도중에 한 자녀가 이렇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식사는 왜 다른 식사보다 더 특별합니까? 이렇게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영적인 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이야기,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식단을 보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식단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쓴 나물, 그거부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쓴데? 이거 먹지도 못할 건데 이거 왜 이렇게 담아놨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쓴 나물을 먹는 그 이유, 이것은 바로 노예 생활과 고된 광야 시절을 회상하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것을 먹으라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신선한 채소는요, 새봄, 새 생명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신선한 채소는요, 반드시 소금물에 찍어서 먹는 거예요. 소금물은 뭘 상징하냐면 눈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눈물, 고난 속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과류, 꿀 발라서 호두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것은 사실 애굽에서 진흙을 타르에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아주 중노동을 했잖아요. 그때를 상기하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음식이었고요. 또 맛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무교병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왜 맛있는 빵 놔두고 왜 누룩도 넣지 않은, 아주 맛이 무맛이거든요. 아무 맛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물어보겠죠. 그러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할 새도 없이 그냥 밤새
금방 이제 우리가 지팡이를 쥐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갑자기 떠날 그런 태세로 급히 먹어야 됐기 때문에 누룩 넣어서 부풀려 오를 그런 새도 없이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피만 발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날 하루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가족들이 적으면 어떻게 돼? 다 이웃들을 초청해서 공동체 식사가 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남이 아니죠. 한 가족 되는 거죠. 한 마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담긴 음식을 먹으면서 이 식탁의 자리는 이제 과거가 바로 오늘의 현재가 되는 것이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 조상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가르쳐주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자유를 얻었는데 이렇게 얻은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교육을 하며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며 함께 이 유월절 이 만찬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음식도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그 의미도 가슴 가득 차게 그 의미도 되새김질하면서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설교를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 만져지는 말씀이라고 해서 만져지는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인간에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의미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의미만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먹을 수 있도록까지, 먹고 의미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은 참 은혜죠. 사실 우리가 먹을 때 얼마나 큰 낙이 있어요. 어떤 분은 먹는 게 낙이다,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래서 세발 낙지를 먹기 위해서 막 목포까지도 그날 내려가서 먹고 오고, 또 문어 먹기 위해서 포항까지 내려가서 먹고 오잖아요. 먹는 즐거움이 쏠쏠치 않아요. 그리고 함께 먹을 때 경상도 말로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한 몸 되고 정말 친밀한 교제를 함께 나누고, 먹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주님과 연합이 되고 한 몸을 떼어서 같이 먹으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종이 한 장과 같이 약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께 물을 붙여서 바위에다가 이 종이를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창도 못 뚫고 이 종이도 찢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오늘 또 넘어지고 오늘 또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과 신령한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는 그러한 삶, 더 담대하고 용기 100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당한 그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 체포될 상황이에요. 잠시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러한 위기의 절대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막 쫓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억울하게 엮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매달려고 그렇게 갖은 음모와 계획 세워서 옥죄어 오고 있는, 포위망이 점점 좁혀져 오고 있는 이 상황에 이게 음식이 들어가요? 저는 사실 설교 앞두고도 음식이 잘 안 먹혀요. 중요한 일,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잘 먹혀지지가 않잖아요.
지금 먹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밥이 넘어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애들아 밥 먹자. 내가 이 일을 원하고 또 원하노라. 그래서 평안하게 이 식사 시간을 아주 평범한 일상과 같이 식사하실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비결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지금 억울한 상황이고 긴박한 상황이고 쫓겨가는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이면 이게 세상 안 넘어가는 게 식사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지금 체포 직전에 옥죄어오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평안하게 일상적인 이 식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잠시 후에 체포될 것도, 이제 사흘 후에 돌아가실 것도 알았지만 그 이후로 사흘 후에 다시금 부활하실 것도 우리 주님은 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는 그 문제만, 그 상황만 자꾸 우리는 시야가 좁아지지만, 우리 주님의 시야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최후 승리 얻을 것을 아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영광, 영원한 생명, 구원, 회복, 평안,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주실 것을 계획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범한 식사, 평온한 식사를 할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도 보면 왕이신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옥죄어오고 눈 감으면 코 베어갈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평온을, 평정심을 유지하며 정말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일상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원수들의 목전에서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기름을 발라 주시고 평온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떨어뜨렸던 그 권세, 헤롯 대왕, 빌라도,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병사들, 대제사장들과 거들먹거렸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역사 속에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남기고 떠났습니까? 탐욕과 폭력과 세상 가운데 악취만 풍기고 욕망의 쓰레기들만 남기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말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그 직전에 정말 주님과 함께 정말 평온하게 이 성찬 예식을 같이 함께하며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새기고 평온한 일상에서 평온한 식탁을 함께 나누었던 제자들에 의해서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되고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로 써내려져 가게 된 것, 아주 볼품없고 연약한 이 성찬식에서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세상의 역사가 놀랍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나와 둘러 앉아있는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엉성해 보여요. 초라해 보이기까지도 하죠. 이들은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주류도 아니었고 영향력 있었던 실세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들 데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 한가지게 뭐 하고 있었을까? 저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오합지졸과도 같았던 그 제자들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어져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 장면을 보면 이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시편 131편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실질적으로 수술을 앞둔 성도하고 하루 전날 통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너무 평안하대요. 예. 여러분, 젖된 아이는요, 마침 어머니 품에서 젖을 흠뻑 먹었던 아이는요, 그 아무리 풍랑 한가운데 떠 있는 배에 있다 하더라도 어미 품에서 정말 젖을 충분히 먹고 떼고 잠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겨 있고 주님의 신실하신 뜻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게 된다면요, 큰 중요한 수술을, 어떤 분은요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더 급한 환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시라고 양보도 하시는 거예요. 양보도. 금식하며 그날만 기다려 왔는데, 예? 그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급한 분이 있으면 그분 먼저 하시라고 하시고,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6배도 다른 사람들이 다 이분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더래요. 기도를 부탁하더래요. 예?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그 떨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정말 여기서 하나님 깨워주시면은 살려주시는 거고, 데려가시면 천국에서 눈 뜨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그냥 평안하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시끄럽다고 1인실 가신 분도 쫓아와서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받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러한 정말 주님과 연합한 그 천국에 대한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식사, 평범한 일상을 이런 상황 속에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요, 예식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식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식탁의 교제입니다. 식탁의 교제는요, 절제가 필요해요. 막 폭식을 하고 맛있다고 그냥 포금을 하게 되면요, 그 음식의 참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로만 먹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음식을 배로만 먹구만, 먹을 줄 모르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음식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있는 모든 과실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다 다스리고 다 정복하라고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이렇게 절제하게 하셨죠.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지만 그러나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주인일 수 없어. 저 에덴 동산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를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사랑이시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보호와 인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고, 은혜가 되고 진짜 맛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음식에는요, 절제가 있어야 진짜 참 맛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무절제하게 아무렇게나 먹으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게 하셨어요. 이때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했는데 더 거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FM인 사람은 없었죠. 왜 없었겠어요?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의 말씀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예? 그 말씀 그 곧대로 좀 따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인간인지라 방골 기질이 있어서 불순종이 그냥 습관이에요. 몸의 그냥 본질이에요. 두 번째로, 만나는 당일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더 많이 거두고 그 다음날 몰래 까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 벌레가 나와요. 그리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다 먹으라고 하시는 거였구나 깨닫게 되죠. 말은 못했지만 깨닫게 되었죠.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거두어 하루 양식을 저장해야 했습니다. 몰래 저장해 놨다가 그 다음날 열었는데 상하고 벌레가 나왔던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틀치 양식을 거둬 드렸을까요? 아니면 안식일에 또 나가서 구하지 뭐 이렇게 했을까요? 저장 안 해놓고 안식일에 가서 나가봤더니 만나가 그날은 없어요. 고된 광야의 생활에서 그날 하루만큼은 안식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했는데 나는 신선한 거 먹을 거야. 나 저번에도 많이 모아봤더니 그 다음날 벌레만 이게 음식만 상해서 배 아프면 어떡해. 그랬던 불순종의 경험을 갖고 있는 그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2배로 안 모아요. 그리고 나갔다가 없으니까 공치고 돌아와서 배고픈 안식일을 보내는 거예요. 꿇어다니면서 힘겨운 안식일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나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지킬 때 이 만나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만나라고 다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 만나를 먹고 그렇게 진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진짜 양식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도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식탁이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해요. 말씀과 명령 안에서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이 우리에게 위로가 주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이 되고 부활의 소망이 되고 정말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절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이 세례만큼은요, 이 성찬만큼은요, 세례 받은 자만 참여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식사들을 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정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그렇게 탐하는,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죄인들의 친구다. 그만큼 가는 곳마다 막 죄인들과도 식사를 다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식사들은 여러 명과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만찬, 이 성찬은요, 딱 주님의 제자들하고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설교는요, 이 자리에 오신 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졸지만 않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말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찬은요, 누구나에게 다 허락한 성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공동체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와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왔는데 성찬 받은, 세례 받은 사람만 먹을 거 가지고 치사하게 시험 들 일 없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찬을 받아야지,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받을 때 더 큰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식탁은요, 그냥 배로만 먹는 게 아니에요. 배로만 먹는다면 요만한 이 얇고 입에서 넘겼는데 위에서는 기척도 못 느끼고 조금만 잔 마신다고 마셨는데 그 입맛만 버리는, 예식으로 만들어내가지고 그냥 입맛만 버리는 예식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나면요, 정말 입도 배로도 먹지만 정말 그 의미를 우리가 먹고 깨닫게 될 때
오히려 이 성찬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늘 소망과 하늘 위로와 세상에서 빼앗겨갈 수 없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용기와 평안함을 얻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나요? 그 정말 뭐 세계적인 부호 주식가, 그분과 식사를 한번 하는데 50억을 내고 먹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다고 해요. 여러분, 연예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또 치장하고 준비하고 또 선물 준비하고 편지 준비해서 가겠어요. 그런데요, 이 성찬은 누가 배설해 주시는 식사 초대의 자리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이 땅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들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며 그 배설한 천국의 혼인 잔치가 바로 이 성찬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한 주 전에 광고를 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한 주 전에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그 뜻은요, 미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준비하고 마음을 성별하고, 그리고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들 간에, 성도들 간에 뭔가 막힌 담이 있다면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잔치가 정말 나에게 만나가 그냥 먹는다고 만나가 힘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약속대로, 계명대로 지키는 그 성찬, 그 만나가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용기와 평안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찬 예식